3기 봉송이 있겠습니다. 고용의 내용은 봉송이 있겠습니다.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과 봉송이 있겠습니다. 소중한 법을 전해주실 스님께 참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대강강물 하은경 노래가 있겠습니다. 환경 양창경
피고 세우는 좋은 시절입니다. 누린 꽃은 누린 대로, 푸른 꽃은 푸른 대로, 노란 꽃은 노란 대로. 이 봄나들이 가기 좋은데 또 하은 봄나들이 하신다고 오늘 다 모이셔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숙제가 있었죠? 예? 다 외웠습니까? 숙제도 숙제지만 이제 경전 보는 이치, 원리, 그런 것을 자꾸 체득을 해야 돼요. 그 어릴 때 우리가 이제 한글 처음 배울 때 글씨 쓰기를 배우잖아요. 글씨 쓰기를 배울 때처럼 그때 이제 손버릇이 잘못 들어놓으면 평생 이제 악필이 되잖아요. 그 어릴 때 온전하게 순수하게 잘 받아들여 놓으면 글이 좀 수월해지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26페이지 제일 위 대목입니다. 그 네 구절은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갈사 맹수라. 우리 불교를 파악할 때, 자, 이쪽으로 보세요. 함경을 파악할 때 교리행과라고 들어보셨죠? 교리행과. 교라고 하는 것은 믿어야 된다. 심해행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리행과, 심해행증. 그것을 이제 아주 잘 표현해 놓은 것이 그 네 구절입니다. 단지 들으세요. 요래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웃고 이러는데 왜 못 해주느냐?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못 봤어요. 아, 글이 덜 떨어진 분이다. 여기서 여갈사 명수라고 하는 건 교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의 행동할 때 신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냐? 물 마시듯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당기듯이 법문에 대해서 쑥 내인데 젖어들어야 되는데 왜 젖어들지 못하고 들리지 않느냐? 암한스러워서 그렇대. 시간이 오래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당장 중요한 것은 암환이 없어야 된다. 이걸 건강경에서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일 때 건강경이 비로소 들린다. 제법의 무아일 때, 오온이 개공일 때. 그리고 마치 목마를 때 맹수를 생각하는 것을 가르침에 대한 태도, 가르침은 암한심을 딱 뽑고 어떻게 바깥으로 모습이라든지 안쪽에 암환이 왜 생기지냐면 선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망상이 많아서 자꾸 암환으로 이렇게 부처질을 하게 돼가 있고, 마음이 고요하고 선정은 계율을 잘 지키면은 그 사람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반듯하죠. 예. 도덕적인 기준이 서가 있는 사람들이 바깥의 모습이 은행이 반듯하잖아요. 그죠? 은행이 바깥의 모습이 흐트러진 것은 보시 지계 중에 계향 정향 중에 계가 무너져 버렸다. 암환심이 많은 사람, 암환이 많으면 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복잡하죠. 항상 나를 내가 대접 못 받는 데 대해서 불만이 많다 이거죠. 그건 선정의 문제예요. 자, 그 대목을 아낌없이 바로 땡기다 이 말이 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물 마시듯이. 그 다음에 교리, 이치라고 하는 것은 뜻을 음미해야 되는데, 뜻을 음미하자고 하면은 의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뜻 의자, 이치 이자. 의리를 분석하려면 교리, 리. 이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우리가 어릴 때 성적표 보면 이해, 그 다음에 응용 이렇게 나눠놓잖아요. 점수 매길 때. 그죠? 이해. 어릴 때 통신법 이해력, 응용력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공부 못한 사람도 통신법을 집에 가지고 있지 않아도 기억이 없어. 그런데 공부를 잘하던 사람들은 내가 응용력이 얼마인지 이해력이 얼마인지 그게 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죠? 그 미양과 이런 거에 해당되는 대목이 아니야. 수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특수한 사람들만.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는 교리행가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뜻을 음식을 저작하듯이 굶주린 사람이 좋은 음식을 꼭꼭 먹듯이 그것이 이제 뜻을 간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이 글을 막 써놓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은경이 이 정도로 치밀하게 써놨어요. 예?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요거는 이제 신의 행정 중에 해에 해당한다. 하은경에서는 이제 2회차부터 7회차 설법까지가 이 해, 이치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2회차부터 7회차까지. 지금 7회차죠. 그 중에서 그 7을 설명해 놓은 게 10지프 6회차입니다. 6회. 아시겠어요? 6회차. 자, 그러면은, 그다음 병난 사람이 좋은 약을 생각하듯이 이거는 실천을 해야 된다. 교리, 행. 이해가십니까? 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뜻하는 건데, 금강경을 해석할 때는 주수항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주수항. 주 이전에 응소주 이성기심 할 때 주 이전에 18주라고 해요. 금강경을 나눠 놓을 때 18주 27단위 32소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흔히 금강반야 바라밀경 그 주수항이 있다. 이거 18가지 무착보살이 주 이해력을 이제 돕기 위해서 18가지 주라고 하는데 머무를 주자 쓰는데 머무른다고 하는 거는 이해력이 뜻하는 거예요. 그 10주 법문이 10해 법문이라고 하잖아요. 10주. 예? 3회차 설법 말이에요. 10주 법문, 도리천에서 설법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파악이, 경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자, 여기서 수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교리, 행,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수행입니까? 바라밀.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바라밀이고, 목표, my goal in life is 뭐죠? 내 인생의 목표는, 골인 지점은 안욕따라 삼락삼보리가 우리의 목적지, destination이 된다. My goal in my life, 안욕따라 삼락삼보리. became 안욕따라 삼락삼보리라. My goal in my life.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무슨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My goal in life 땡땡이. 자,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랬죠? 주수항 하다 보면은 이해하고 실천하고 하다 보면은 항복기심이라 그 마음을 항복받을 때가 있잖아요. 항복받는다, 조복받는다, 정덕한다. 이 마음이 잘 길들여져 가지고 모습이 좋은 쪽으로 이제 나아가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병 치료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건 신해 행정 중의 행이다. 하안경 전체 과목으로 보면은 이세간품이 성형 인가분이잖아요.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회차 세준 묘원품부터 실행해가지고 비로자나품까지 세준 묘원 열연성 보현삼매 하장 3개, 세계성지 하장 3개 비로자나품 그게 이제 믿음에 해당하고 2회차부터 열의 명호 사성제부터 해가 쭉 끝나서 마지막에 보현행품 열의 출현품까지가 해에 해당하고 행에 해당하는 것은 이세간품이다. 자, 짧은 문장 안에서도 신의 행정이 있지만은 큰 하안경 전체를 봐서 신의 행정이 또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보세요. 이 손마디가 하나, 둘, 세 마디잖아요. 그 팔은 또 손목하고 발목하고 세 마디잖아요. 어깨. 그죠? 몸통도 어때요? 목하고 허리하고 무릎하고 또 세 마디잖아요. 세 마디. 그렇게 이 난초 여기도 눈이 있고 여기도 귀가 있고 여기도 코가 있고 이거 뭐 이게 이 난초도 숨 쉬지요. 탁한 데 갖다 놓으면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죽어요, 죽어. 예?
또 물 마시고 살고 뭐 못 마시고 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생명에 있는 거는 전체에다가 어떤 형태든지 안입이 설신이가 다 동식물, 강물까지라도 다 가지고 있다. 감자도 그 신은 눈이 있다 하잖아요. 왜? 달걀도 안입이 설신이가 다 갖춰져가 있어요. 맞아요? 맞겠지만. 자, 그 마지막 대목에 여봉탐호밀이라고 하는 건, 꿀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정제돼서 완제품이에요. 완제품이 되면은 더 이상 변질되지가, 이것을 수행을 통해서, 바람이를 통해서 얻어진 본심, 진심의 결과물이라서 천년이 가든 만년이 가든 유통기한을 그런 흐름의 생매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구나. 여봉탐호밀 했잖아요. 그죠? 여봉이 뭐예요? 수많은 수행자가, 수많은 꿀벌들이 호밀이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꿈꾸면서 살아간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신해행증, 교리, 행가, 이걸 갖다가 경상도 말로 한마디로 뭔데? 퉁쳐가지고 감로법. 원문 감로법, 감로 해놨잖아요. 감로. 이 감로란 말에 신해 행정이 다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로 법문 하잖아요. 근데 신해 행정을 가는 길이다. 그래서 감로 비가 내려가지고 법우가 내려서 만 곡식과 온갖 동물, 식물을 생장케 하듯이 마치 법화경의 약초유품처럼 우리 법화경도 사경을 하고 있는데 약초유품, 약초는 성문명각 보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성문명각 보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약초는? 보살? 보살? 그런 사람들 이 입을 갖다 쿡 집어서 주지를 뚜기. 보살은 약초유품의 큰 나무와 같다 이래놨죠. 성문명각은 약초와 같다. 그 성문명각에도 낑기지 못하는 범부 중생, 암만 많고 의심 많은 중생은 뭐라 하죠? 독초. 약초가 아니고 사람도 살아도 난 강도질하고 못된짓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전쟁이나 일으키고 뭐 야구진 거 많잖아요. 자, 일단은 남의 말을 잘 듣는다. 문해. 그 들은 바를 꼭꼭 곰곰이 깊이 생각한다. 사해. 그 문해가 듣는다. 이것은 이제 교리 행가 중에 교회에 해당하는 거예요. 신의 행정 중에 신. 예? 생각하는 것은 사해에 해당하고 교리 행가 중에 리. 신의 행정 중에 해. 그 다음에 들었던 것을 응용해서 실천으로 옮긴다. 행한다, 수행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 교리 행가 중에서 교리 행에 해당한다. 신의 행정 중에 행에 해당한다. 그것을 갖다가 정확한 불생불멸을 심은 데는 불생불멸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고 생멸의 꽃을 피운 데는 생멸의 그런 괴로운 열매가 열리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진실함이 내인데 온다. 그래서 행도 이렇게 처음에 한의행, 여익행, 그 다음 뭐죠? 무위역행, 무진한행이라고 하죠. 인역바람이. 그 다음에 보고 큰일 하지 말고 나를 보고 무군요행, 그 다음에 이칠한행, 무칠한행. 그 보고 할 바에 누가 못하나. 그 다음에 정신행, 무착행, 낭득행이라 하기도 하고 존중행이라 하기도 하고 선법행, 진실행. 이것은 진실행이 마지막에 있구나. 그러면 10주 법문하면 초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생기주, 구족 방편주, 구족 방편주, 구족 방편주, 정신주, 불태주,
동진주, 법왕저주, 관정주. 마지막에 관정주, 법왕저주 다음에 관정주라고 하는 거는 마정수기를 받는 거구나. 그리고 부처님한테 마정수기를 받는 거는 부처님하고 동급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십향 법문하든지 십지 법문하든지 그 순서대로. 그럼 제일 뒤에 바라밀행의 진실행이 어떤 게 진실행입니까? 일체 종지를 이루어지는 것이 진실행이고 후덕행, 보현보살이 진실행이라 이 말입니다. 보현보살이. 첫 출발은 발심을 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발심을 합니까? 문수보살 출발점에 서가 있는 것을 문수하고 종착역에 터미널에 있는 것은 보현보살이라.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출발했는 그 자리가 종착역하고 똑같더라. 문수보살을 지극하게 믿으면 그 자리가 보현보살하고 동행하는 자리다. 그걸 시본불이라 그래요. 그 시각이나 비로소 깨닫고 보니까 본래 깨달음이 그 자리다. 의상스님께서는 행행본처요. 아무리 가더라도 본래 그 자리요. 행행본처 지지 발처라. 이러고 도달했는데도 출발에는 그 자리하고 다름이 없더라. 왜 그런가? 무시, 무정이요, 불생, 불멸의 법인 까닭으로. 자, 일부에서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에 중요했던 부분, 물, 밥, 약, 꿀 해가지고 그냥 써놓은 것이 아니다.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경전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환경 공부하는 수준이 제일 높은 데요.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제 봄날인데 한번 봄날을 한번 짚어보고 또 갈까요? 봄날이 이렇게 보면은 개별적으로 꽃이 필 때, 겨울이 지나고 첫 꽃이 필 때 무슨 꽃이 핍니까? 매화나 살구나 벚꽃이 필 때는 낱낱 호꽃들이 이렇게 한 입 흩날리잖아요. 그죠? 그 벚꽃이 필 때도 이렇게 보면은 벚꽃이 낙꽃이 호꽃이 먼저 피겠어요? 겹꽃이 뭉치가 먼저 피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태양이 열 받는 강도만큼, 그죠? 그 곰탕 끓이는 솥이 따로 있고, 그 나물 데치는 냄비가 따로 있다. 양은 냄비는 양은 냄비 역할을 해야 되고, 무쇠솥은 무쇠솥의 오래 열기를 가지게 해야 되고, 순발력이냐, 지구력이냐, 이런 차이들이 많아요. 그럼, 당연히, 겹사쿠라는 늦게 피겠지. 하트 칠 때가 3월 있잖아요. 3월, 3강, 그 접사쿠라거든. 3강 그 뭉실뭉실하잖아요. 그 호꽃 아니라. 요즘 이제 라일락이 이렇게 타래 핍니다. 그죠? 저 탈의 뭉치가 피게 되면 라일락이 피면은 저와 비슷한 아카시아 꽃 피겠구나. 저와 비슷한 출출 넘어지는 등나무꽃도 그 흐름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등나무 보랏빛이 저렇게 이렇게 필 때는 라일락 보랏빛이 필 때는 가만히 보니까 오동나무 꽃도 위로 번지지만 뭉글뭉글 같이 피어나겠구나. 얇은 것은 좀 천천히 피고 무른 것은 빨리 피겠구나. 그렇잖아요. 세상 이치가 그래요. 그러면은 그 타래꽃이 지고 나면은 한박꽃이 필 텐데 자각이 터지고 모란이 터지고 장미가 터지고 그러면 태양이 장렬해야 그 큰 꽃을 피울 수가 있는데 희미한 촛불 가지고는 가마솥 밥하기 힘들지 않아요. 그 환경 정도 볼라 이러면은 어느 정도의 신심이 있어야 돼. 쇳덩어리를 불 붙여서 녹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노? 종이 쪼가리 불 붙여 녹는 거하고는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런 한박꽃이 이렇게 치고 난 뒤에는 통꽃이 피겠구나. 나팔꽃을 필두로 해서 통꽃, 호박꽃도 피고 농사도 피고 뭉치를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열대지방에 가면은 꽃빛깔이 더 붉은 것이 더 붉고 노란 것이 우리보다가 더
샛노랗고. 추운 지방을 갈수록 꽃이 발발 떨어 하얗게 창백하게 될 것을. 에델바이스. 예? 예. 그런 느낌들이 쭉 있어요. 그래도 호박꽃 피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통꽃이 이렇게 여름에 그 뜨거운데 피고 도저히 몸 것들이 이 뭉쳐가 있으면 죽겠다 싶으니까 갈라지겠죠. 그럼 백일홍 피고 두릅 피고 두릅꽃 이런 거 있잖아요. 온나무 꽃들 뭐 해수 그런 꽃들 그 흐름이 그렇게 잘 때가 있어요. 그렇게 경전도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들이 백일홍이 그거 이제 나중에 여름이 막바지에 가을바람 가을바람 불면 이제 이렇게 피잖아요. 그죠? 벽오동 꽃 같은 거. 브르르한 거. 너무 뜨거워가지고 통꽃이 다 갈라 터져버려야 되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보시부터 해야 되는 나중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질 이 순서가 그대로 흐름대로 해놨대. 기계처럼 해놨대. 한치의 어긋남도 없어. 경전도 고려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이치를 아는 사람은 사물을 보면은 그 두께와 흐름과 색깔과 이런 걸 다 파악이 되고 그 말 소리에서부터 사람을 다 알아봐 버리지. 말 안 하지. 그 사람 너무 자존심 상할까 싶어가지고. 얼굴빛만 보면 다 알잖아요. 저것이 이제 내 돈을 띵가 먹고 소풍 가는 날인지 아닌 날인지 뭐 애들 보면 다 알잖아요. 그걸 갖다가 손오공이 10만 8천리 가서 오줌 찍 샀는데 부처님 손바닥 손오공이라고 하는 게 제7식 잔머리 굴린 사람이거든.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는 일체유심조라 무심을 얘기하는 것이거든. 아무리 날고 뛰봤자 무심 밖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 무심이 본심이라. 아미타불이 어디 계시느냐? 염도 영궁 무념치에 계신다. 더 이상 생명을 갖다 붙일 수 없는 자리에 갖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드디어 부처님께서 방광하시는 대목이에요. 십지품. 예? 이시에 세존이 종미간출 청정강령하시니 명보살여 의연명이라. 이때 세존께서는 양미간 사이에서 양미간으로 미간이라 눈썹 사이에서 청정한 광명을 깨끗한 초철한 광명을 놓으셨다. 그 이름이 보살역. 보살의 힘이 있는, 보살의 힘은 무슨 힘입니까? 바라밀의 힘이지요. 예? 보살은 초질이 아니라 목질이다. 목질, 나무가 튼튼하잖아요. 이번 주는 왜 이렇게 세 번째 주라고 그러나 좀 많이 빠진 거 같네. 초하루면 뭐 해야 돼요? 문수선언에 와서 통도사 초하루 날은 그 함살림 봉찬회거든, 사리타. 예? 함살림 봉찬회. 초하루날 문수선언 와야지, 다른 날 안 와도. 보름 되면 이제 아미타불 하고, 그죠? 초하루 날 한경하는 날이라. 비로자나 부처님이 초하루 날이라. 예? 대일요래. 시원하네. 보살역 연명이다. 이름도 이렇게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부처님은 하안경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방광이다. 설법주가 주로 하시는 일은 삼매다. 그죠? 방광과 삼매와 정명 이와 같은 것이 방광, 삼매, 설법, 정명 이와 같은 것이 설법 의식 중에 경전의 구성 요소로 이렇게 쭉 우리가 소설을 구성하듯이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인데 방광 참 1회차 방광은 어디에서 무슨 품에서 합니까? 1회차 방광은 무슨 품에서 합니까? 세주 무언품이죠. 예, 정확하게 틀렸죠. 열의 현상품에서 방광합니다. 그죠? 열애가 출현한다든지 현상, 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뭘로 나타냈습니까? 빛으로 나타냈다. 그 빛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소리가 나오고 들리기도 하고
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새소리가 가득합니다. 그죠? 새소리 들릴 때까지 앉아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새소리 들리고, 어디 공사하든지 아까 드릴 소리도 들리고, 따라라라 하고, 새가 소리만 들어보면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 알죠? 아주 작은 놈이 아무리 지가 사자고를 하려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째째째째째째. 어저께서 제가 뭘 했습니까? 환경을 안 보고 인생을 살면은, 그, 인생이라 한다면은, 똥파리도 새다 하잖아요. 자, 1회차에서는 열의 현상품에서 방광을 하십니다. 2회차에서는 어디서 방광합니까? 강명각품. 그 의미가 다 있겠죠. 3회차에서는 개참품에서는 다 방광합니다. 도리천에서는 순위정상 개참품. 4회차에서는 야마천궁 개참품. 개송을 하려면 노래를 해야 되는데 노래하면 반드시 뭐가 돌아가야 돼요? 사이키 조명이 방광이 돌아가야 돼요. 도솔천궁 개참품에서 5회차 방광하고 6회차에서는 이 만이보장전에서 부처님께서 방광을 하신다. 7회차에서는 무전품 마지막에 열의 출현품에서 2번 방광하죠. 열의 현상품에서 2번 방광하고 열의 출현품에도 2번 방광합니다. 열의 현상품에서는 입에서 먼저 방광하시고 두 번째는 미간에서 방광하셔가지고 미간 방광이 뱅뱅 돌다가 부처님 발바닥 밑으로 들어갔다가 2회차 발바닥에서 나오죠. 그 방광이 그 방광입니다. 똑같은 방광이에요. 이 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이름을 가지고 마음을 다른 쪽으로 불심을 이와 같이 빛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 예. 이게 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생계, 법계를 비추고자 할 때, 방광빛이라고 얘기하고, 법계가 꺼져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간 그 고요 삼매로 얘기할 때는 흑공계라고 얘기하죠. 흑공계. 진법계, 흑공계 우리 하잖아요. 그죠? 삼매로 갔을 때는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흑공처럼. 이렇게 표현해내고 할 때는 진공에서 묘유로, 예? 그때는 방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방보조, 온 시방세계를 다 널리 비춘다. 이건 묘유라고 하죠. 묘유. 그래서 7회차에서는 제일 마지막 열의 출현품에서 부처님께서 2번 방광하시는데 첫 번째 방광은 미간에서 열의 현상품하고 달리 열의 현상품 입에서 먼저 하고 미간에서 나중에 했잖아요. 그죠? 열의 출현품에서는 미간에서 먼저 방광하시고 나중에 미간에 방광했는 것은 문수보살 머리에 쏟아버리고 있고 정수리에다가 열의 성진 묘도보살이라고 나오죠. 그 문수보살입니다. 그 나중에 입에서 방광한 것은 보현보살 입에다가 다 쏟아부어버리죠. 부처님의 방광을. 그래서 8회차는 방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9회차 방광은 보조 3세 법계문이라 과거 현재 미래를 3세의 법계를 보조 3세 법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법계, 지나간 과거와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미래와 현재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부처님의 마음밖에 달리 법이 없다. 보조 3세 법계문 방광을 부처님 입법계품 근본법에서 방광을 하시게 되죠. 이게 이제 9번의 방광. 방광은 그러니까 다 합쳐서 8번째는 보현보살이 법문을 설할 때 불하장음 삼매에 들어가서 법문을 설하시지만 방광은 없습니다. 그 방광이 전부 몇 번이에요? 10번. 8번 하는 사람 조용히 일러서서 집에 가. 1회차에 2번이라 하고 7회차에 2번이라 하면은 그럼 8번 있고 2번 더 있으니까 몇 번이에요? 10번이다. 10번인데 해인사는 이제 또 저기 구광루라고 했잖아요. 구광루. 그건 9번 방광을 또 음양. 이건 80건 환경, 60건 환경의 차이점이다. 60건 환경에는 십정품이 없어요. 십정품이 없어요.
그 앞에 품도 뭐, 열애영상, 보현산맥, 세계성지, 하장세계, 비료잔화품, 그걸 묶어가지고 노산화 불품이라고 하죠. 60화환경에서 다 묶어서 노산화 불품, 비료잔화품이라 그래요. 세제무원품하고 노산화 불품이 60화환경의 1회차에서 두 품을 쓰라 하거든. 그 노산화 불품을 짝짝짝 쪼개면 열애현상, 보현산맥, 세계성지, 하장세계, 비료잔화품 이 5품을 묶어서 한 품으로 얘기해놓은 거거든. 그 60화환경은 34품이고 80화환경은 39품. 티벳 화환경은 여기 있는 티벳 화환경은 저거는 45품입니다. 45품. 티벳 화환경은 45품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화환경 중에. 40건 화환경은 1품이에요. 입법계품 1품. 이 부사의 해탈경계 보현 행원품이라 이렇게 한 품으로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지 방강이라고 하는 것 뜻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요. 백천 아성지 강명으로서 이위 건속이라. 백천 아성지 강명으로 건속이 되었다. 이 방강이 여러 연관된 상관된 것들을 마치 제석천의 인바람한 건물처럼 이렇게 연관된 것들을 낳아서 생성해서 1100억 화신이 탄생되고 생명력이 된다 이 말. 생명력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건속을 거느릴 수 있다는 거는 그죠?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 민족의 시조가 돼서 후손들을 건속을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수, 화, 풍 네 가지를 합시다. 4대 원소. 4대 원소 지대, 풍대, 수대. 대라고 하는 것은 크다는 뜻입니다. 이때 대자는 작고 크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무한강대한 대자입니다. 땅이 무한강대하고 불도 무한강대하고 물도 무한강대하고. 그럼 이 전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전기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 건속들이 어떻게 되느냐. 냉장고가 뭐 어디 건속들이 저기 에어컨이 전부 이 건속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아니 빛으로도 올 수 있고 차게 덥게 바람도 되고 그렇죠. 처음에 올 때 전기라고 하는 것은 바람은 전기가 아닌데 바람에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풍력발전소를 해가지고. 물에는 전기가 없지만은 물을 이용해서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얼마든지 수력발전소로 전기를 모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불교의 인연은 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연은 서로서로가 모르면서 서로서로가 형성되어 가지고 인연이 생기해서 여러 가지 법이 탄생하는 법입니다. 그럼 화력발전소에서는 석탄을 떼든지 뭘 떼든지 석유를 떼든지 천연가스를 떼가지고 뜨거운 걸 이용해서 전기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한 발전소에 가가지고 한 전기가 각 변전소를 통해서 가정집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밀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의 강명이라고 하는 전기 하나가 또 다른 파생적인 전기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흔히 우리는 그런 것은 일파 제동 만파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일파만파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건속이라고 하는 거. 혼자 여기 전부 다 내 나이가 얼마인데 내가 뭐 가진 게 얼마인데 하지만 지 혼자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고집스러워서 그렇지. 이미 이 세상의 법은 뭐 이 안경 알 하나라 하더라도 이 태 만드는 사람하고 알 만드는 사람하고 서로 모를 거예요. 심지어 왼쪽 거 만드는 사람 오른쪽 거 서로 몰라. 모르면서 여기 알 만드는 사람하고 이 도수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몰라. 그러면서 서로서로 모르면서 서로서로 의지해서 먹고 일찍이 부처님은 그런 도리 속에 살기 때문에 서로가 이 뼈를 골다공증 뼈를 생성하는 세포를 조골세포라 합니다. 뼈를 만드는 세포.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구멍이 뿡뿡 뚫히는 것은 파골세포랍니다. 우리 피를 만드는 세포는 뭡니까? 조혈, 그만이 많이 알면은, 환경 야무지게 보셔야 돼. 신기한 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현미경과 망원경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어른 선생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환경을 보는 사람 도대체, 이건 분명히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제가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만큼 이치를 설명을 못해. 그럼 그 사람 거 아니에요. 예? 잘났어요.
보조국사 나왔어요. 보조 시방 일체 세계 하야.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 강령이란 뜻이 이런 것이다. 보조 나오면, 아, 이게 묘유라 카드야. 이러면서. 묘유를 다른 말로 색성향 미촉법이라. 그래서 묘유가 아니라. 예, 그래가지고 미불 주변이라 두루하지 않은 데가 없다. 예, 여기는 이제 펼친다, 오므린다, 건서자재라 그래요. 말건자, 펼두자. 근데 펼치는 거는 보조 시방이라 나와 있지만은 빨아 당겨버리면 한입 상방이라. 펼치면 시방에 두루하지만 그도 당기면 늘 있는 그 자리에 본래 빛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 우리가 그 경전 얘기할 때 정제 무일자라 펼치면 한 글자도 없는데 상방 대광명이라. 말 들어봤잖아요. 그죠? 불임 지묵성이라. 한국은 결코 지묵성이라. 종이나 글자로 된 것이 아니다. 아니 일본경이라. 내인데 경전 하나 있는데 이건 종이나 글자로 된 게 아니다. 펼치면 한 글자도 없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빛이 난다. 무안입이 설신인데 안입이 설신이가 꽉 차가 있네. 공적 시색이나 색적 시공이나 공적 시색이로다. 갑자기 강의하기 싫어지는 거는 무슨 이유지 이게? 금강장 보살의 심령을 알겠네. 보여. 사막도가 고통이 모두 씌워져 버린다. 빛이 한번 쫙 비치면 사막도 고통이 다 씌워져 버린다. 예, 모든 걸 항복시키는 작용이지. 자, 그 다음에 또한 조 일체 열에 중요해서 모든 열의 해중을 비추어서 현, 재불 부사의 얘기라. 부처님의 말이나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힘을 나타낸다. 현현한다. 왜 부처님의 중에 부처님들이 우리 이렇게 모여있는 이 부처님의 모임을 왜 나타내겠습니까? 예? 왜 방탄소년단이 막 뭉쳐가지고 나타나겠냐고. 관중들을 즐겁게 하려고. 부처님의 모습을 빛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하고 무슨 마음을, 공정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것이구나. 중생들이 못되가 말 안 듣거든. 상견례는 뭔가 보여줘야 되고, 아들은 떡 줘야 달래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보이 아나. 영어로는 do you know the girl 이랍니다. 안 보이 아나. do you know 너는 아느냐. the girl이 뭐죠? 안 보이거든. 옛날에 그 부산 학원이라는 데서 아주 유명한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꼭 4월달, 3월달 되면 이번 야생을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목련껏 노래 불러라 하고 이제 남학생들하고 같이 우리 듣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옛날에 노래 좀 했거든. 그러니까 남학생 중에 한 명 있다고 우리 친구가 있다가 안 보여 안 하니까 니 안 보여 안 하 영어를 해봐라 해봐. 영어를 해서 그렇게 짜쓰기 영어도 못하는 게 선생님 왜 보이시니까 뒤에는 더걸이라 배꼽을 잡고 넘어가는 거야. 그런 유머가 있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너는 아니 안 보이를 자 그렇게 유머가 있는 선생님이 되니까 일타 강사가 됐겠죠. 일타 강사 못된 선생님들은 아들 두드려 패고 본다. 노래가 어딨노 그죠? 신경질만 빽빽 내고. 그래서 갱년기의 특징이 골 잘 낸다대. 우조 시방 또한 시방의 일체 세계에 계시는 일체 재불의 소가설법이야. 부처님의 가피로 법을 말하는 보살의 몸에 비추었다. 보살의 몸에 비추었다. 여기서 이제 모든 대중들에게
법문을 설하는 보살이잖아요. 그죠? 설하는 사람과 법문을 듣는 사람과 설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모두 누구의 가피를?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야 비로소 설할 수가 있고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비로소 법문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 몸으로 이렇게 가피를 받는다. 이것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먹구름이 지금 저렇게 끼가 있는데 저녁 놓을 때 이렇게 지나보면 먹구름이 막 이렇게 해 저물 때 끼가 있을 때 해가 넘어가면은 항온이 먹구름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가스름하게 내가 찬란하잖아요. 그게 구름 색깔이요, 햇빛 색깔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생각하죠. 시커먼 중생도 부처님의 이런 환경을 읽으면 좀 찬란해지겠구나. 오색 찬란.